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4부 3장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길었던 미국의 19세기. 사실 이 책만큼 긴 게 더 있나 싶겠지만 아마 또 이 순서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Previously on 신학 블록버스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세기 유럽의 교회사를 살펴봤습니다. 19. 이렇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아들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유럽은 굉장히 큰 격변을 맞이하게 되고요. 교회는 진화론이나 유물론 같은 그런 현대 사상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챌린지. 네, 이런 도전에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정점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의 개신교들은 현대 사상에 대해서 가톨릭보다는 포용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진보적인 신학들이 이제 크게 유행하게 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세기 미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볼 건데 미국만 별도의 챕터로 다룰 만치 이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독교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죠. 미국이 영국에 속해 있을 때는 당연히 성공회가 이제 국교였겠죠. 근데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성공회가 이제 국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미국에는 다양한 기독교 교파들이 각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파가 국교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이제 사회 갈등을 줄이는 최선이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건국할 때부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진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는데 어떤 특정 종교의 특권은 허용하지 않는 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겠죠. 이런 원칙의 확립에 가장 기여한 사람들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19세기에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우리 책에서는 그 원인을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였어요. 당시 유럽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도 있었고 또 뭐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흉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미국 서부의 이제 광대한 토지가 주는 경제적인 이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노예 매매로 인해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민이 일어났고 미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다양한 교파들의 각축장이 된 거죠. 이때 뭐 루터교, 메노파, 모라비아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 유대교 대부분의 교파들의 교세가 이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이제 종교적인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때 신흥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죠.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이제 이런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의 뿌리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과 신흥 종교까지 막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것은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요인은 이제 가톨릭 신자들의 이민이었는데 1850년대에 이르면 가톨릭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기독교 교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겠어요? 뭐 개신교도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개신교 안에 이제 반가톨릭 정서가 아주 강해져 갔던 시기가 있대요. 위협을 느낀 거고. 맞아요. 음모론. 가톨릭 세력이 미국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서가 이제 만연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복음주의 동맹 총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신론이나 무신론 또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름만 기독교인 로마 교회다.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네요. 증오를 자극하는 이런 선동에 종교인들이 휘말려 왔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적대, 선동 이런 게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먼 단어여야 되는데 그런 선동에 휘말린 종교는 언제나 흉하고 해로운 모습을 보여왔다는 게 또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9세기 미국은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사회 변화도 그만큼 급격했어요. 초기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땅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초기 이주민들이 가졌던 기독교 정신이 이 급변하는 사회 정세 속에서 점점 약화돼 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개신교인들의 증가가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게 되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18세기 말에 시작돼서 19세기 초까지 이어졌던 또 하나의 부흥 운동에 있었어요. 이 운동을 앞에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대각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2차 대각성이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2차 대각성 운동을 대표하는 집회와 인물을 하나씩 소개하고 싶은데 먼저 케인리지 집회가 있어요. 당시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형 천막 집회가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케인리지 집회였어요.
이런 집회들의 특성을 보면 이제 평범한 민중들한테 아주 소소력이 있었고 신앙의 지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회에서 막 울부짖는 황홀경, 뭐 실신, 뭐 이런 반응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났고요. 처음에는 이게 장로교 목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었는데 장로교단은 좀 이제 보수적이고 점잖은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가 이런 열광적인 현상들을 좀 불편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천막 집회들 금지하고 뭐 참석하는 목사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적극 받아들인 게 감리교랑 침례교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감리교와 침례교는 급성장을 해서 19세기 중반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가 되는 거죠. 대각선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감리교와 침례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2차 대각선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 들자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 네, 들어보셨죠? 좀 처음 들었어요. 이분도 이제 부흥사인데 피니가 이끄는 부흥운동이 1차 대각성 때의 부흥운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에 대한 태도였어요. 피니는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렇게 잘 선포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또 청중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여러 가지 장치와 기법들을 활용하면 회중들이 복음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부흥이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피니가 활용한 기법이 근심하는 자리 이런 거. 근심하는 자리. 네, 제일 앞자리를 이렇게 근심하는 자리로 비워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막 이제 자기 이제 영혼의 문제로 막 고뇌하게 된 사람들이 그 앞자리에 나와서 고뇌하는 자리. 그러면 설교가 될까요? 바로 앞에 막 이렇게 근심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근심하는 분들을 향해서 막 더 압박을 이제 막 하겠죠. 강단으로의 부름, 얼터콜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도 많이 있죠. 네, 오늘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시작한 게 바로 찰스 피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피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자기적이다. 뭐 예. 근데 이제 뭐 자기적인 면이 약간은 있지만 그렇다고 피니가 부흥을 자기가 오게 할 수 있다라고 봤다고 말하는 거는 좀 과장이고 왜곡이에요. 피니도 분명히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로 봤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이렇게 대중 집회에서 이제 청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과 기법을 활용하는 패턴은 계속해서 뭐 무디라든지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면서 20세기 미국 개신교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탁월한 이 대중설교가라는 그렇죠. 이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2차 대각성은 이렇게 이제 19세기 미국의 개신교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이때 특히 개신교가 급성장했던 지역은 남부였어요. 원래는 미국의 개신교는 북부에서 시작되었던 신앙이었는데 남부의 개신교가 이때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일어난 또 하나의 문제로는 남부와 북부의 신앙의 성향 차이가 굉장히 더 커졌다는 거예요. 남부의 신앙은 이제 개인의 회심만을 강조하고 사회 변혁에 좀 무관심한 특성을 이제 띠게 되었어요. 남부의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바이블 벨트라고 이제 부르죠. 그거에 비해서 북부의 기독교 신앙은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이제 노예 문제에서 폭발하게 된 게 바로 남북전쟁이었던 거죠. 남북전쟁을 좀 살펴보면 1860년에 공화당의 아이브레임 링컨 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남부의 11개 주가 이제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이제 남부연합이라고 부르죠. 탈퇴에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노예제 문제였던 거죠. 당시에 이제 링컨과 공화당은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폐지까지를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당시로는 노예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한해서 점점 이제 말려주겠다,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부를 보면 남부의 경제의 중심은 목화, 담배 산업이었는데 이게 노예제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게 이제 남북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남부와 북부 간의 신앙 색깔의 차이가 이 노예제에 대한 관점에서 아주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노예제를 반대했던 북부도 또 찬성했던 남부도 둘 다 성경이 자신들을 지지해 준다고 이제 주장했던. 이게 참 늘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북부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의 정신을 해석해 보면 노예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남부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노예제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좋은 해석으로 이끄는 것이 신학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주제를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떡밥을 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 전쟁을 전후해서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 교단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가톨릭은 원래 분열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교단이 사실 분열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 북부가 이겼어요. 북부의 이제 산업 생산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제 길게 가면 사실 북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낳았어요. 사상자만 110만 명, 그중에 62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흑사병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은 종교에게 이제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강신술, 죽은 사람하고 영매를 통해서 접촉하는 그런 왜 미국 공포 영화에 많은 소재가 되잖아요. 엑소시즘 이런 거. 분신사바. 문학에서는 이제 위로 문학,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전하는 위로 문학들이 발달했다고 하죠. 이건 이제 기독교 외부나 또는 변형된 기독교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책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흑인 연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위로 문학이 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흑인 연가가 기독교 내부에서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 맥그라스는 이제 이 흑인 연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통과 고난, 가난을 깊이 체험한 이들에게서 나온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양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어요. 가만 보면 이 맥그라스가 좀 이런 문화 예술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다라는 게 좀 곳곳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흥운동이었어요. 찰스 피지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흐름들,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시하는 대형 집회들이 계속 유행하고 발전을 해갔죠. 뒤로 갈수록 이런 집회들은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 막 찬양팀, 코러스 막 나와가지고 그런 분위기, 그리고 막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장점으로 해서 이제 전쟁 이후에 상처 입은 대중들한테 계속 이제 호소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미국의 대다수 교단들의 기원은 다 유럽에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다 유럽의 기원을 가진 교파들인데, 미국에서 생겨나서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한 교파가 바로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운동은 이제 20세기와 함께 시작됐어요. 캔자스주의 이제 베델 성경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 신학계의 주류는 은사중지론이었어요. 은사중지론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한번 다룬 적 있죠. 네, 맞아요.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끊겼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신학 블록버스 27회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때 제가 막 방언이 터졌던 기억도 나가지고 많이 찍어놓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어디 보세요, 이렇게. 파럼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1901년에. 근데 이때 이제 파럼과 그의 학생들이 이제 막 방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은사와 체험을 구하는 기도 운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1906년에 파럼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 이제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서 사도신앙 선교회라는 조직을 시작을 했어요. 이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오순절 운동의 설마 라임 맞추신 거 아니죠?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 크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오순절 운동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라는 이제 사건이죠. 이 부흥의 주된 특징이 방언이었기 때문에, 방언하면 떠오르는 거 사도행전 2장, 그죠? 사람들이 이 운동에 오순절 운동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 운동이 가장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당시 이들의 팀이 백인, 흑인, 히스패닉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멤버를 흑인 목사가 이끄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짐 크로우법이라는 인종 분리법, 다른 인종이 같이 있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혹독한 인종 차별 분리 정책이 있을 때인데, 이 아주사 거리에 인종을 초월한 운동이 형성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걸 굉장히 이제 맥그라스는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요즘에 미국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인종 문제죠. 지금도 이런데 하물며 당시에 이런 형태를 딱 보면 굉장히 이펙트를 느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강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오순절 운동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북미와 유럽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그 축이 아시아, 뭐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기독교 성장은 거의 대부분 이 오순절 교회들이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미래는 오순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죠. 오늘 이제 홍쌤의 플러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덧붙여 주실까요? 좀 전에 했었던 이제 오순절 운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순절이 기독교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래가 정말로 밝으려면 오순절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기복 신앙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번 시간 홍쌤의 모두 까기. 오늘은 오순절 편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의 어떤 큰 여기까지 하죠. 못하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1세대가 이제 오늘 다룬 1900년대 초의 오순절 운동이었어요. 여기서 오순절 교단이 생겨나게 되고요. 2세대는 1960년대 이후의 은사주의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오순절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 안에서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제 생겨나게 만들었던 운동인 거죠. 1980년대에 존 윈버로 대표되는 제3의 물결이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에서 이제 물질의 복, 뭐 형통을 구하는 흐름이 이제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오늘날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건강과 부운동, 여러 이름이 있어요. 뭐 믿음의 말씀 운동, 뭐 이런저런 이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케네스 핵인이나 뭐 조엘 오스틴, 이제 이런 이들 있잖아요. 너무나 추억의 이름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엄청난 히트를
춤을 췄었던. 이런 운동들은 하나님을 순전히 우리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있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간 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요. 큰일 나네요 저는. 오순절 신앙 자체가 형통과 복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극단적인 변질의 위험성을 이미 안고 있는 거죠. 오순절 운동이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자신들의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순절 운동의 계보를 보자면 사실은 19세기 초중반에 먼저 있었던 성결 운동이라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성결교단이라는 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운동인데 감리교 안에서 나온 갱신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성화와 두 번째 축복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완전 성화는 뭐냐면 존 웨슬리가 주장했던 성화론인데 신자가 죄 없이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게 오해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화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완전 성화에 이르는 방법으로 두 번째 축복을 강조하죠. 완전 성화가 인간이 죄 없이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가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받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축복을 강구하다 보면 자연히 신앙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되겠어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겠죠.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와 체험을 강조하는 이제 역동적인 신앙이 되었고 이런 토양 위에서 바로 이제 오순절 운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성결 오순절 전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장황한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성결 오순절 전통이 무엇을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됐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애초에 성결 오순절 전통에서 성결 운동이 성령 세례를 뜨겁게 구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완전 성화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 성화가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의 동기 자체가 복 주소서 뭐 부자 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성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에서 시작된 간구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완전 성화를 구하던 간구와 지금 이제 번영복음,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 하는 간구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저는 오순절 운동이 이 초심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단지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더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아니면 기도할수록 더 욕망 덩어리가 되어가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평생 점검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홍쌤의 안타까움에서 온,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 그런 또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수목교회 사랑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홍쌤의 모두까기까지 저희가 가루를 내셨는데 이제 기독교 역사, 미국의 19세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했던 주제나 홍쌤의 플러스 관련된 본인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댓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또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